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는 장면,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체포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이제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체포를 어디서 당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당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하필 기도할 때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 가룟 유다와 그리고 병정들 뒤에서 사주를 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주를 하는 사람, 그 당시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제 종교인이면서도 또 사람들의 이제 동향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칫 예수를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곳에서 체포를 했다가는 자칫 이게 어디로 이제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최대한 은밀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를 체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는 겁니까? 사람을 붙여놨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듣고 있잖아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도 언제? 밤에. 그러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바로 이때가 기회다. 해서 이제 병정들을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인지 당시 대제사장이 보냈던 종들은 예수를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생김새가. 그것도 밤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제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이미 신호를 통해서 내가 이런 몸짓을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주고받은 상태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명을 해주자 병정들이 가서 예수를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의 배후의 인물이 누구냐? 영적인 면에서는 뭐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육적인 면에서는 누가 배우입니까? 사주한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표면에 드러나는 사건만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기보다는 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더듬어 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이 바로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주하고 있는 인물이라.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들은 왜 예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난리를 하는 걸까? 마귀가 역사를 했지만은 마귀도 아무나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와서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이용을 당했을까? 마귀에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잘못된 권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이 부분들을 딱 보고 있다가 여기에 약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미혹의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유대사회가 종교사회란 말이죠. 종교사회니까 그들은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종교세라는 것을, 성전세라는 것을 반드시 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이권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 대제사장들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통해서 호요식을 누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듯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엎어버렸습니다. 왜 엎어버렸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뭐 하고 있으니까?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장사의 또 이권들, 장사를 허용해주고 허용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뒷면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또 누구한테 가느냐? 대제사장한테 간단 말이죠.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꼭지점에 누가 있느냐?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들어버리냐?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엎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을 생각하기에 예수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왔던 이 막대한 이런 부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니까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잘못된 권위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전에서 장사를 허용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인데 이걸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말하는 명분과 뭐 그런 논리로 가능하게끔 해놨단 말이죠. 그것도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생기면은 대제사장들이 율법책을 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명을 해줬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율법에 정면으로 반대되고 거부되어지는 것들을 자기들의 논리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규명을 해준단 말이죠. 이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제사장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한 것이 잘못된 말이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대제사장들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난감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의 말이 맞거든요. 맞지만은 이게 돈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들 방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가 와서 옳은 말만 계속 하게 되어지니까 돈의 문제도 있고 체면의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 나죠. 성이 나죠. 그러니까 저 예수는 어수선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빼든 겁니다. 칼을 빼들어서 예수를 이제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섬기면서 때로는 이 돈의 논리가 신앙을 뒤엎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저는 항상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다르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좋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내가 좋으면은 놈도 좋고요. 놈이 좋아하는 거면은 나도 좋은 겁니다. 놈들이 맛있다 하면은 나도 맛있고, 나도 맛있으면 놈도 맛있는 겁니다. 사람은 거의 보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랑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될 게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정적으로 이것이 죄의 문제가 된다든지 신앙인의 양심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아무리 좋아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런데 빠져버리면, 사랑해버리면은 이게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따라간단 말이죠. 따라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두 가지를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위에 뭘 얹어놨습니까? 돈을 얹어놓고 자신들의 잘못된 권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또 권위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권위라는 겁니다. 잘못된 권위. 부자들만 없으면은 내가 부자가 될 건데.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해요. 아이고, 막 세상에 있는 부자들만 다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저들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야, 저 1등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그래서 칼을 휘두르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주목을 받을 건데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차별받는 건 아닐까?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꾸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잘못된 미움과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늘 뭘 탓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탓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복의 생각은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뭐가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도 서봐야 되고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사람의 입장도 서봐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되느냐니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라는 겁니까? 저주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내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꼭 우리는 자기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해요. 누구든지 나에게 축복 안 하면은 너가 다 죽을 줄 알아. 내가 누군데 말이야.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남편의 아내가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손가락질하면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내게 오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오고? 나한테 오고. 그래서 이 오늘 대제사장이 휘둘렀던 이런 칼들은 우리가 휘둘러서도 안 되고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오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는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체포하러 왔던 이제 종을 보자 베드로가 몸에 치니고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쳐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고 봅니다. 귀를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딱 피하니까 뭐가 걸린 겁니까? 귀가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칼을 쥐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들은 몸에 칼을 안 지니고 다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출신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정치적인 성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그 당시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로마의
짜비 짓을 하는 사람을 한적한 곳에서 칼로 훅 찌르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테러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은 당시 민족주의자요. 나쁘게 말하면은 이 강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는 것도 스슴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을 당신은 열심당원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칼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무슨 이런 놈들이 다 있나 하면서 스스럼없이 칼을 빼서 휘둘렀단 말이죠. 문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구 편을 들어준 겁니까? 예수님 당신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칼을 휘둘렀지만은 나를 위해서 칼을 휘둘러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마음을 알겠다, 고맙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집어 넣어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아라라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가룟유다 이들은 뭘 휘두르고 있습니까? 정죄의 칼을 휘두르고 있고 살인의 칼을 휘두르고 있고 미움의 칼을 휘두르고 있고 이런 잘못된 공격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대항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칼을 휘두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칼을 휘두르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은 성도들은 미움의 칼을 휘둘러서 안 된다. 시기의 칼을 휘둘러서 안 된다. 수근수근거림의 칼을 휘둘러서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식이 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방식은 뭡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의 칼을 빼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칼을 빼들어야 돼요. 예배의 칼을 빼들어야 됩니다. 어려움에 찾아오면은 사람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와서 말씀 펼쳐놓고 예배 드리면서 또 뭐예요? 기도의 칼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때가 되어지면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칼을 빼는 겁니다. 당장의 시원함은 세상이 휘두르는 칼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하다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뒤에 가면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은혜의 칼은 휘두르면은 당장은 시원하지는 않아요. 내가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야말로 나를 복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하신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딱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딱 기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거기까지 참으면 부활의 영광,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좋은 일들이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것까지 참아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시고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칼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위기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